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민수기 31장은 25장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연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26장부터 30장의 다른 이야기로 잠시 중단되었던 25장의 이야기가 이제 31장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남자를 먼저 심판하셨고 다음에는 주의 백성을 유혹한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하였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배격해 했던 관계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을 때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무장하여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각 지파는 모세의 명령대로 1,000명씩을 뽑아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켰습니다. 이들의 책임자는 비느하스였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를 하는 데 쓰는 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보냈습니다. 제사장을 전쟁의 대표로 보낸 것은 이 전쟁이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의 5 왕은 일종의 방배, 곧 도시국가의 영주 정도로 보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막강한 연합 도시국가의 군주들이었으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복됨으로써 시온 왕의 봉신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5 왕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발람도 그때 죽었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던 그는 그렇게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사악한 꾀를 제공함으로써 끝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다는 분노로 격동하다란 뜻으로
모세가 몹시 격노한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세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하게 분노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노력의 전쟁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였을 때 아말렉 왕 아각과 살진 양들을 사울이 잡아왔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노획물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즉 미디안은 사사로운 적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인 만큼 철두철미 괴물되어 했으나 이스라엘 전사들이 관용정책을 베품으로써 그 족속의 혈통인 여자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이 중에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 동침할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야 합니다.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 남자와 동침한 자도 있습니다. 남자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살려두어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다 죽이는 것은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잉크 한 방울이 컵의 물을 변하게 만듭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컵의 물을 치명적인 독극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 산 검은 옷을 흰 옷과 함께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의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이 섞일 수 없듯이 거룩과 죄악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미디안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만진 자들은 더러워졌으니 7일 동안 정결케 하는 기간이 지나야 정결해지고 포로들도 짐 밖에서 정결케 하는 기간이 지나야 정결케 됩니다. 또 탈취하거나 노력해온 모든 물건 중 금속들은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불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다 물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갖고 있는 칼과 창들이 불을 지났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피를 묻히지 않은 무기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로 범벅된 군복을 깨끗하게 빨았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하기 전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더럽고 오염된 것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즉 죄 씻음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옷을 물에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와야 합니다. 셋째 날의 정결의식은 참회, 일곱째 날의 정결의식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후에나 이스라엘 군대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진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47절까지는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고 노획한 전리품을 계수하여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하나님은 먼저 모든 탈취물을 계수하라고 하시고 전쟁에 나간 군인들과 나가지 않았던 회중들이 똑같이 반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곧 군인들이 나누어 가진 절반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주고 회중들이 받은 절반에서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누구도 빠짐없이 골고루 전리품을 나누어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표본이 됩니다.
남은 자들에게도 분배한 것이 특이합니다. 이들은 직접 싸우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도로 싸움을 지원하였습니다. 싸우러 나간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 자들에 대한 보수요. 직접 싸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기도해주고 가족과 재산을 지키고 도와준 자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성도들과 회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진영의 죄와 싸우고 진영을 거룩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나가지 않은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두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므로 이들은 모두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32절부터 36절은 전리품의 종류와 숫자에 대해 기록합니다. 37절부터 46절까지는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종류와 숫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리품을 상세히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이기고 나면 소외된 자가 나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에 출정할 때에 12,000명이었는데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계수해보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군대 장관들인 천부장, 백부장이 그들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여호와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려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합하니 금이 16,75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개인의 감정이나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과 결탁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수해 이스라엘을 저주려 한 것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25장에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 바알을 섬기게 한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31장은 미디안들을 전멸시킴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전주곡을 삼는 일과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은 오늘날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를 상징합니다. 이 전투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싸우는 것이며 공동체가 동일하게 승리하며 함께 패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승리를 기뻐하며 함께 죄악을 아파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